저희들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3,000명, 5,000명씩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기자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돕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알고요, 너희들은 사람을 속이거나 교회를 속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크고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교회 밖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도 교회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와 같은 사건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식당에서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다 끊어버리죠. 폐쇄가 되고요,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핍박이. 이 정도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기적과 같은.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뭔지를 먼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회복되고, 이게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진보, 보수, 야당, 여당, 지역 간, 세대 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갈수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에 모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때 설교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요. 핍박을 당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여기서 한 번 더 설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협박하고 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5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전히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죽는 줄을 알면서도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에요. 누구까지요?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지면요 나 자신이 안전하게 여기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 가야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오는 그 나머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한 견해가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교회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교회 믿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것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도요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뜻이 뭐냐면요 결합하다, 함께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권력, 힘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당시에는 그 유대교가 그 국교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추방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물물 교환이 안 됩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아주 닮았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죠. 싫어하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고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13절을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자 여기에요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역접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안전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은 찬양입니다. 자,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4절을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의지해가지고 교회 안 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녀의 큰 무리래요. 여러분 헬라 시대의 문화는요, 여자를 숫자로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만 인격체로 보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요, 남녀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성뿐 아니라 아이, 노인,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척당하는 이들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5절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요, 병든 자를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대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 그런 걸 침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침대를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부자였습니다. 지도층이었습니다. 자, 요는요, 좀 보자기처럼 큰 것,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요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도자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외 없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사도들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거림자가 덮일 때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거든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불치의 병도 고쳐진 것처럼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지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나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부근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 그들도 지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여 병든 사람, 그리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어떻게 지금 결론을 맺습니까? 어떤 병이든 단호하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적, 능력, 교회의 성장, 아니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어떤 감격스러운 장면,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실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에 초청하는 놀라운 복음이 이런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다시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은요, 와, 사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목사들이 능력이 있어, 막 그래 안수하면 병이 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12절 중반절에 보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럼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요, 무엇인가를 가리켜 보이기 위한 표입니다. 예를 들면
저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표지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기사는 뭡니까? 사람을 놀라게 하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어떠한 사건, 그게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들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려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것이 뭘까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적, 메시아가 누구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분명히 표적을 구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표적은요, 사도들을 드러내는 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막 기도했는데 암이 낫고요, 이런 질병이 떠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그런 표적이 일어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요, 모든 병자를 고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몇 번 살리셨습니까? 3번 살리셨죠. 그런데 모든 자를 다 살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든 자를 그렇게 하셨겠죠. 물론 우리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또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배 때마다 환우분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마지막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제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다 고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치유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그 질병은요, 의사의 손이든 어떤 손이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 단어의 뜻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 뜻은 뭐냐면요,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음을 얻으니라, 이 단어가요, 섬기다, 돌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이라는 이 단어는 치료하다는 개념이 우선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음을 얻다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섬기다라는 거예요. 자, 치료는요, 그러니까 섬김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서 고침을 받아도요, 또 다른 병에 또 걸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귀신 들린 요정을 막 고칩니다.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막 고칩니다. 심지어요, 유두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고칩니다.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죽음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 나음을 얻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가 오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요, 이 땅의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추모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중환자실에 있을 제 모습을 가끔 생각합니다. 많은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좀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입니까? 반드시 제게도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제 인생 어느 순간에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또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요, 그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요, 더 이상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섬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나음을 얻으니라, 이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반드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는 낫고 누군가는 안 낫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도든 살인자든 귀신 들린 자든 누구나 예외 없이요, 예수님을 믿고 주께 나오는 자는요, 다 나음을 얻게 된대요.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주식이 5천이 넘어간다면서요, 코스닥이 1,000이 넘어간다면서요, 금과 은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면서요, 뭐 서울의 집값은 평당 1억이 넘죠. 지금 1억 훨씬 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박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은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되지 못해서,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병 앞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 어른과 아이, 젊은이와 노인과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수십 년 안에, 길어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진짜 불행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중에 그 부산 화명동에서 그 아파트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1살, 7살, 8살 3명과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불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싼 채 발견되어졌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살리려고 꽉 껴안았으면요, 그 시신을 분리조차 하기 힘들었대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새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그 화마 가운데서 울부짖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그 모성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녀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 자신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찾으셨습니까? 이 나오는 자가요, 미완료 시제래요. 계속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살릴 자를, 믿는 자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신의 악단이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영화 신의 악단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형식적인 가짜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 정치보위부 장교 박교순이 그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팀에게 찬양을 할 때 대충 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도 혁명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혁명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과정에서요, 박교순, 이 정치보위부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결국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풀어주고 자신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여전히 제가 세상도 의지하고 또 교회도 가고 싶지만 이런 갈등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요, 내가 믿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과 생명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위부 장교 박교순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두고 저희들만 천국 가서 깨끗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진짜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림자조차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16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